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이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전이 생겼네요. 아이고, 한 70만 원 들여가지고. 아니, 이것도 때가 돼야 주시는 것 같아. 3년 만에 겨우 비닐로 그 천막악 성전 하나 생겼으니. 전에는 또 왜 이런 생각을 못해서. 그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진저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안 춥게 살면 되는데, 한겨울에 원래 겨우 3년 만에 성전 하나 주셨네. 비닐로 천막. 하나님께 감사 박수. 그래도 우리 집사님도 공기 닦아다고 저것도 티아 넣으래. 그 제법 뜨거워가지고 또 그건 훈훈하잖아요. 안 그래요? 밖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참 독수리를 갖다가 아주 훈련시킬 때 그냥 바위에 떨어뜨리고 뭐 새끼가 뭐 어미가 뭐 새끼를 갖다 떨어뜨려 놓고 그 새끼는 뭐 죽는다고 땅에 박살 날 줄 알고 그 하양하지만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팍 땅에 떨어지기 전에 팍 바닥 안아가 또 올라가고 공중에 고공에 가가 또 떨어뜨리고 그럼 날개에 힘이 생기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오늘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기기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광야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이래.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다 쫓아내고 포도나무를 팍 심어놨어.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늘이 산을 가리고 가지는 백양목까지 쭉 뻗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바닥까지 뻗고 가지가 넝쿨이 강까지 쫙 미치고 그렇게 화려한 포도나무를 주께서 어찌하여 담을 허르사 담을 다 헐어버리고 지나가는 자로 따게 하고 수포의 돼지가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게 해버리고 왜 이렇게 소화되고 작벌되고 주님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홀랑 다 잘라버렸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렸는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 가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반문합니다.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면책을 인하여 징계를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다. 폭삭 망하게 돼. 우리 샘터도 마찬가지야. 성전 하나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폭삭 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17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소화되고 작벌됐는데 이 시편 기자가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위에 손을 얹어 달라는 거야. 이 손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서 그리하면 물러가지 않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얼굴빛을 비춰서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흘린 포도원에 비유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양목처럼 아름답고 우리의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고 이 그늘이 우리의 이 모든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는 것 같이 이렇게 거창한
우리의 혼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모습들. 얼마나 우리 혼들은 아름답고 거창하고 화려하며 거대하고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포도나무를 가져와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었고 주께서 그 앞서 준비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혔다 그랬어요. 땅에 편만하고 그늘이 산을 가리고 백양목 같고 가지가 바다까지 넝굴까지 강까지 미쳐서 어찌하여 이렇게 그 거창하고 아름다운 포도를 헐고 담을 헐고 모두가 다 잘라가 짐승과 돼지에게 모두 먹히겠느냐.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이 혼적인 열심과 혼적인 이 자아의 모습, 이런 인간적인 이런 모습 자아를 하나님께서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뭡니까? 연단이 뭡니까? 자아 부수는 작업이야. 그것도 그 성전이라고. 그래도 덥네 여러분. 하나도 안 춥죠 여러분. 그저 이래저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거창하네요. 아주. 그래서 궁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봐야 작은 것도 감사하지. 부잣집 자식 맨날 좋은 성전에다가 에어컨 바람 풍풍풍풍 풍겨대는, 에어컨이 아니라 온풍기 바람 풍풍 풍겨대고 거창한 화려한 뭐 교육관 있고 무슨 뭐 도서실 있고 이런 거창한 성전에 있어봐야 여러분들이요 감사한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성전을 옮겼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성령이 인도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 발자국도 내 맘대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한 열흘 전에 꿈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들어가 입구에 요 속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 평상 같은 거 다리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맞추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 옆으로 가보라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가보니까 편편한 땅, 네모 바닥한 땅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난 이게 뭘 이러나 그랬더니 이 천막 성전 이것도 그래도 크기가 저기 예배드리던 전에 예배드리던 저 장소에는 이 크기가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것도요 그냥 얻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정집 사고 나고 여기를 몇 분을 왔는지 몰라. 천막은 이거 6m 3m 두 개를 갖다가 엎쳐야 되는데 좀 저 작은 갈란이 저기밖에 안 돼. 그래 저 있는 자리가 도저히 안 돼가 저 목사님 화장실 뒤에 멋집니다. 그거 팽팽하게 좋다. 뭐 화장실 뒤에 야 예배하는데 사람 안 보이고 가리고 희한하다. 아이 희한하지. 지사님 낮에 저 떡국 먹을 때만 성도들 말이야 구린내 난다고 말이야. 그거 싫어하면은 괜히 말이야 2만원 있는 성도 몇 명 안 되는 거 또 뭐 그 또 다 또 가면 어떻게 하냐. 그만 그 벤소 옆에는 안 된다. 또 저 밑에 가봤어. 밑에 면 울퉁불퉁해. 그래 항상 마지막에 주셔. 그래가 여기 딱 와보니까 여기 센티미터를 자를 가지고 이 땅을 그래도 성전 땅을 몇 분이나 재는지 몰라. 이걸 사나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 이 6m 3m 두 개짜리 천막이 여기밖에 이 양재 시민의 숲 공원에도 이 넓은 터에도 그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터 자가지고 댕겨봐. 이만한 땅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다니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주시는 꾸며본 그대로야. 그 성전토 옮겼어요.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겼어요.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은 한 발자국도만 내 이러니 웬만한 종 같으면 편법 써가지고 인간적 혼적인 방법으로 성전 벌써 어찌 누가 이 짓 하겠어. 그러나 아버지가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얻지 말라면 얻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 이것도 이제 천막도 3년 만에 4년째 들어가 이거 하나 허락한 거야. 스테이지가 이거 넣어 놓으니까 햇빛도 없고 초록색에 이것도 위에 천막도 이거 말이요. 이거 지붕도 이것도 고안에다 성령님의 지혜라니까 빨갛고 파랗고 막 이래. 그런데 저 또 관리인들이 보고 와가 울긋불긋한 거 쳐놓으면 난리치니까 이거 뭐 짐승들 보호색처럼 말이야 파란 초록색으로 나무색으로 다 된 거야. 여러분 관리인들 눈에 좀 덜 띄라고. 자, 이렇게 이 광야의 길을 험한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혼이 어떠냐 위세가 등등하고 원수는 그걸 인하여 너희들은 잘났다고 하지만 조롱한다 이거야. 조롱한다 이거야.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8절에서 11절까지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습이 잘난 체하고
시끄럽고 교회 막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고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정욕적인 거야. 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라 그러고 우리가 이 속에 악안에 숨어 있는 몰래 숨겨져 있는 내 속의 죄를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안다지만은 우리 자신들은 모른다고요. 주님의 빛이 오기 전에는 절대 악안에 숨은 이 죄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많은 헌신도 하지만은 십년기도나 이럴 때 할 때 악안에 숨은 죄를 해결해라, 해결받아야 하느니라 하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여러분이요, 종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입을 안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 영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입을 안 열고 있다 뿐이지 그 속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악안에 숨은 죄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어떤 시점에 높은 자리에 성숙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성숙한 만큼 또 숨어있는 죄가 우리의 혼은 처리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진장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절대 교만하고 내가 썼다고 됐다고 생각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낮아져 있는 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기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성에 가 있어도 아직 나도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무궁한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도중하차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집착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자야. 경건의 모양 그저 겉과 말로는 경건하다고 그렇게들 하지만은 그 모양만 있지 능력은 절대 없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영적인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가려있고 감겨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강한 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과 생각과 모든 것, 이런 모든 강한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도불을 붙들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험하는 이 연단과 고난의 십자가 이 좁은 이 광야의 길들은 하나님과 내가 실험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주님은 이놈아 일로 와라 그러고 나는 저리 가고 싶은 넓은 길 갈라 그러고 주님은 이 좁은 길 가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하면서 우리를 엇길로 가는 우리를 일로 끌어들이고 저기 그 절로 튕겨나가는 놈을 끌어다가 또 주님의 진리의 길 안으로 인도하는 이 주님과 실험하는 길이야. 실험한 거.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너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세상 것을 향한 욕망이 이기느냐 주를 향한 성령의 욕망이 이기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야곱의 주님과 실험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건 한도표가 여러분 이 강한 이 나의 욕망과 내 속에 있는 자아와 혼과 이런 교만과 아집과 독성과 이런 것들을 자기 사랑과 이런 모든 혼의 강한 부분들을 부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 환도뼈가 부러져야 쩔룩거리면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에서 앞에 가서 절을 7번 하는 낮아진 모습. 전에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뺏으려고 온갖 강교한 계획을 다 술술 부리고 자기 이 영광을 위해서 형제까지 죽이는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다 자아와 혼이 부서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쩔렁거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 앞에 7번 절하면서 내 주여 그랬어요. 그전에는 지가 잘났다고 형의 걸 다 사기하고 뺏어가고 우리의 모습들이 혼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천한 자 어떤 낮은 자에도 그 앞에서 굽힐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죽는 길이라 자아는 교만이라 사탄의 독소라. 우리는 이 하나하나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이 성전 없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혼을 부수고 낮추고 우리를 아름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권 받았어요. 특권 받았어요. 성령의 손길에 우리를 부수고자 환도불을 부수고자 실험하는 그 손길을 얼마나 많은 종들이나 성도들이 뿌리치고 자기의 편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그런 자들은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이 부수는 손길을 뿌리친 자들의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사망 권세 안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저께 그저께 또 한 영몽을 줘. 존 번연이 책을 쓸 때, 천루일정을 책을 쓸 때 내가 한 꿈에 보았는데, 내가 꿈에 보았는데, 할렐루야. 계시 일정이야. 그 꿈 얘기 많이 한다고 뭐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영몽을 주시는 건 영몽이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혼을 부순 받은 자, 훈련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들이 천년왕국 때 여기서 왕노릇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야.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지 못하고 어딜 가느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이 땅을 멸절하고 새하늘과 다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 그때 부활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 이만큼 내 영원한 세계와 우리는 관련지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릴 때는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주님이 빛이 되어서 왕노릇 하시면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왕,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혼의 이 정욕들이 사탄이 나를 주장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이 나의 왕노릇하고 있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런 갈등과 번민과 이런 속에서 이 땅에서는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오면은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직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천년왕국에 가서 거듭나서 또 영원 세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태어난 자들은 영원한 세계와 천년왕국을 여기 이 시점 이 시간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하면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의 하늘로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왕으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때 해암도 상암도 없고 이리가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한 굴에 뛰놀며 해암도 나의 성산에 해암도 상암도 없는 이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준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혼과 순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예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중학교 이럴 때요. 너무너무 열심히 깨끗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신앙에 너무나 신앙을 멀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집사인데 점 보고 점치고 굿하고 이 짓 하는 거야. 집사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뺏긴다는 걸 알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을 뺏기니 아무리 권고를 해도, 집사님인데도 아무리 권고를 해도 나는 안 믿어진다 이거야. 언니한테. 야, 나는 이상하다. 야, 나는 택한 백성 아닌가 봐야. 나는 이상하게 안 믿어진다. 야, 언니, 우리가 형제니까 애 같아서 미치겠는 거야.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지겠어요? 집사까지 직분을 받아놓고 왜 안 믿어지겠어요?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넘어졌다 이거예요.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니까 이제 어떻게 고난이 오니까 점쟁이 만나러 가고 굿쟁이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신이, 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데가 없어서 그 귀신에게 가서 발세벌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안 믿어진다. 그게 부모의 신앙이 투철하지 못하면 자식도 똑같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막내 조카가 그렇게 잘 믿던 신앙인데 지금 한 24살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골배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을 하면서 우리 김건사하고 저하고 둘이 이모
나 이모하고 같이 가야, 이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같이, 어디 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겠대. 그러면서, 엉엉엉엉 방성대곡 통곡을 하는데, 그 우는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방성대곡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뭐냐?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같이, 왜 못 가느냐? 우리는 내일 떠나야 되는데, 지는 모레 떠나야 돼. 날짜가 안 맞아. 그래서 그 도대체 그럼 네가 우리하고 같이 갈라니? 벌써 네 가는 날짜는 언제냐? 그러니까 저 모레라는 거야. 우리는 내일 가는데 그럼 네하고 내하고 우리하고 날짜가 맞지 않아서 못 가지 않느냐? 목적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어떤 계시를 하느냐면은, 봐라 종아, 이 조카의 영이 방성되고 가는 모습이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재림하면 가야 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 너희들. 그런데 저는 말이야 신앙을 저버리고, 지금 부모로 인하여 자신도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고 방생대곡을 하는데, 그러나 그 환경은 도저히 가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한 분 정한 후에는 저자는 첫째 부활이다, 저자는 둘째 부활이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압니까? 또 어떤 아는 우리 친척 권사인데, 권사님 평생을 권사 노릇했어요. 그분이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봐도 저분이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며느리가 가난하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은근히 멸시하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접 잘하고, 평생 신방 다니며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자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심한 시집 식구, 시동생, 신우들,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해도 그 시어머니는 신방이나 다니고 그 며느리 손이 부러터져도 그들을 줄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빛이란 게 뭡니까? 소금과 빛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도 좋지만은 내 가정에 그 며느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시집 식구들 7, 8명을 그 손에 다 거느리려니 얼마나 고통,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자기는 화장 딱 하고 시어머니는 옷이나 갈아입고 신방이나 다니.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가라 말이야. 주의 종도 섬기라 말이야. 그러나 내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살짝 거들어서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문제지,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요, 안 믿을 때도 내가 볼 때, 내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볼 때 저분은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예수 믿는 자가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예수를 믿고 그분이 평생을 주일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영이 나한테 한 번 딱 몇 년 전에 딱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고 말에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를 붙입니다. 옆에 사람을 붙입니다. 어떤 자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사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는 천연왕국이 끝나도록 무덤에 있어야 된다고 나한테 영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영이 와가 얘기한다면 또 이단이네 한데 그 오질 한 봉다리 없는 자. 우리는 그런 말 듣지 말기. 할렐루야. 영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영계 깊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무식한 영들이 말이야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저는 죽은 영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바울도 만나봤어요. 영으로. 이스만 대통령도 만나봤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만나봤어요. 영으로. 우리가 영이 깊이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대화도 했어요. 바울 영과도 대화도 했어요. 그래 천연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들은 그대로 부활되지 못하고 무덤에서 천연왕국을 지내야 된다. 주님이 몸을 살리지 못해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내 속마음을 주께만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고 사심 없이 순결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법 써봐야 소용없고 불의한 일을 가져봐야 소용없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이런 불의한 마음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마음은 정로를 향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엉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가자고 하지만은 그 영이 통곡하는 거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알고 그 영이 같이 가져가지만 날짜가 틀려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종아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영이다. 통곡, 그 비참한 통곡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표현하지. 그래서 딱 주님께서 깨고 나니까 영감을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종아, 거짓 목자들 다 죽는다. 양들을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애로 키운 이 거짓 목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고난이 와도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길을 가야 돼. 거짓 목자들은 다 죽는다. 사꾼 목자들은 다 죽는다. 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거짓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양의 짐을, 고난의 짐을, 좁은 길을 가는 짐을 져주지 않고, 함께 져주지 않고 자기 편한 길로 편편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가리키는 이 거짓, 혼적으로 가리키는 거짓 목자들은 종아 그때 다 죽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할 때 새 나라, 나의 왕국,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영생의 세계를, 영생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새 나라 건설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새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에 잠시 일락 물거품 같은 거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과연 새 나라, 나의 천국, 영생의 세계, 천년왕국을 새 나라 건설하는 그 빵빠레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영에 통곡하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영혼이 되겠느냐? 우리는 다같이 태어나서 다같은 조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루, 단비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다. 너희가 새나라 건설의 주자가 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예수 나왕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버렸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를 버렸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을 버렸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좁은 길 네 뜻을 버리고 나의 길을 따랐느냐, 이걸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종아, 영수술 받지 못한 자들 그날 가서 하늘 향하여 방성되고 가면 절구할 것이다. 절규할 것이다. 여러분, 영을 고난이 와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나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만하고 높아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수치를 당케 하고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워도 우리가 다 죄인이고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연약함을 제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수술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수술 받지 못한 자들 절규한다. 뒤돌아보는 자도 마찬가지다. 롯의 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뒤돌아보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따르다가도 조금만 주님 앞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종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여러분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뒤돌아봤자 거기 있는 물질과 나의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불 속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앞만 보고 저 수활성을 향해 구원의 방주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아, 너 이 양들을 잘 가리켜라. 잘 가리켜라. 사랑만이 전부 아니다. 사랑만이 전부 아니다. 자식도 사랑만이 전부 아니야. 사랑만이 전부 아니야. 요즘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만 해가지고 연약하고 혼으로 가득 자기 감정과 자존심이 왕으로 키운단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라. 자식을 차마
채울하지 못하는 자는 그 영혼을 엄부에 빠뜨린다고 잠언서에도 수없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때려야 돼. 길의 길 아닌 것은 우리가 혼을 내고 때려서라도 아버지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란에 남으면 종아 누굴 원망하는지 아느냐? 너를 원망한다. 가리키는 자 너를. 목사들이 원망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종들이. 저들이 말씀을 듣고 옳게 순종을 하면은 바른 길로 가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아직 고집대로 살다가 그들 환란에 떨어져서 엄청난 그 666 짐승의 표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에 남아가 말할 창세전도도 없는 환란 때 남아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누굴 원망하냐? 종들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환란이 떨어지면 종을 원망한다. 종아, 너는 네 양들을 잘 가르쳐라. 매를 때릴 때는 때리고 책망할 때는 엄하게 하고 사랑만이 전부 아니다. 네가 사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의 잘못을 한마디도 지적 안 했던 그들이 하나같이 영수술 파터였잖아. 영수술 파터들 3년이고 5년이고 한마디도 책망 안 했어요. 네. 그의 속이 문드러지는 잘못을 저질러도 내 혼자 참고 그걸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말하느냐? 나는 말 못합니까? 왜 책망 못합니까? 말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었다 이거예요. 긴지기 그를 갖다가 휘어잡아가 맥살을 꼬너치든지 주님 안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렸더라면 그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나 그때 신앙들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팍 돌아서 교회 튕겨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말 안 했지. 그들이 다 영수술 파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의 책망과 지적과 자존심이 상하도록 네 교만하지 말라. 네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책망을 받는 자 반드시 사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 아니다. 종아, 교만하지 않도록 두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가르치라. 영성훈련 뭐냐? 이 영성훈련이 뭐냐? 첫째는 자기 유익을 버리는 것이다. 네 유익. 하늘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하늘나라 세세트로 평화의 왕으로 다시는 그 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종노릇하는 우리는 이 연습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유익을 버리는 것이다. 전부 교회 내 축복 내 영광. 자, 이거는 사탄 가라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두 번째 뭐냐? 종노릇하는 거다. 남의 철저히 낮아졌어. 할렐루야. 성경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을 반대하는 자, 이 영성훈련, 이 교회 안에서 종을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가짜다. 주님이 말씀 직접 하셨어요. 무조건 가짜다. 종을 반대하는 자는 병든 영혼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가라지 사탄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하는 종을 싫어하는 이런 자들은 종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짓 하나 교만한 독을 먹었다는 것이 오만방자형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하면 싫어해. 내가 그 성도 그 어떻게 돼서 말을 하면 싫어해요. 겉으로는 목사님 아줌마 전 다 알아요. 저가 속으로 싫어한다는 거 다 눈에 들어요. 그러나 입을 다물어요. 그가 성숙할 때까지 이렇게 수모와 모든 것을 참으면서 종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양들의 짐을 져주는 이런 귀한 목자들이 되길 이 전 한국이 전 세계가 그런 목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 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잘한다 하면 좋아하지. 사람들이 다 잘못을 지적하면 다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한 게 이 인간의 속성, 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면은 책망의 소리가 꼴송이같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내가 감사로 받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첫째 영혼을 부수고 우리 자를 부수는 건 첫째 뭐냐? 왜 부수느냐? 네 영혼이 다시 소생하라. 할렐루야. 네 영혼이 다시 살아라. 다시 소생,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죽는 체험 없이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너의 이 거창한 산들을 가리고 백양목같이 아름답고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친 이 거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너의 재능과 너의 혼의 자의 이 모든 모습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부수고
죽는 체험 없이는 절대 영의 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수는 하나님의 이 작업을 무조건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징계한다. 내가 할렐루야. 징계는 바로 너희 자아를 파쇄한다. 혼을 부순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임마누엘.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 안에 충만으로 거하리라. 할렐루야. 너 안에 성전 삼아 내가 왕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에 치열한 이 모습이란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예수가 네 마음에 다스리느냐 사탄이 다스리느냐, 두 길입니다. 한 길은 없어요. 한 길입니다. 두 길은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거부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사탄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고, 내가 사탄을 거부하면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오직 예수가 들어와 있는 예수 할렐루야. 두 길은 없어요. 한 길뿐입니다. 내가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내가 지면 사탄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 길이 없어요. 한 길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력대로 산다. 거짓이 난무하고 원수의 놀이개로 너희가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열심과 혼과 영의 이중성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줄 수 없다. 자신의 의로 차 있고, 바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병든 영혼들이다. 중간연계 거의 다 간다. 나는 교회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이라. 외적인 신앙. 자기 뜻과 감정적인 신앙. 자기 마음에 맞으면 주님을 섬기고, 좀 삐뚤어지면은 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였을 때 내가 감정이 상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낮은 심령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신앙, 자신이 왕이고 사탄에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한번 봅시다. 애굽인을 막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모세가 얼마나 강할 때, 여러분 강할 때 모세를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안 썼어요. 모세가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받았고 그 바로 궁의 그 왕자로서 얼마나 호화롭고 학문도 최고요, 매력도 최고요. 모세가 가진 것은 물질과 능력과 권세와 이 학문과 모든 것들이 절정에 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다 혼이었잖아요. 자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인을 막 죽이다. 얼마나 살인할 정도로 강한 자였어요. 혼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애굽인을 죽였지만 이 하나님 보기에는 혼의 열심이다. 혼의 열심. 강할 때 절대 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때 모세를 절대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너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한마디로 너무 세다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너 저 광야로 가라. 40년을 인간적인 그 휴머니즘, 이 인간적인 이 모든 모세의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자아를 부수기 시작했네. 40년 여러분 광야 한번 살아봐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불범이 나오고 간주한 땅이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논할 자도 없어. 오직 홀로 불볕이 떠건 이 광야, 우리의 영적인 연단의 징계 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고 싶으면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성되고 가는 영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는 어떤 환경과 고난도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과 뜻 안에 아멘 순종이 할렐루야.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형상으로 닮는 거지, 내 뜻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사탄을 닮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한 걸 부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진 권위와 권세와 이 지식과 이 아름다운 그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 필요 없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절히 연약하고요. 어떻게 나중에, 그래서 40년 지나고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하는 하나님 목적은 네가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굴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다 던져놓고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과 자기의 강한 그 지식과 모든 것을 하나 설 수 없어요. 광야에서 설 수 있어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혼은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하지만은 먹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혼의 설교들 말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99년을 보내면 2000년 새 밀레니엄에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고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혼을 다 부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형상으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화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그렇고 광야를 지나가면 여러분이요 비범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의 연단은 반드시 거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보면은 광야는 사막이며 간절한 땅이며 음침한 땅이며 이것을 반드시 통과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과 방법을 쓸 때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은 이스마엘 난 자기 인간의 순간적인 그 방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한 번 때문에 지금 모슬렘이라는 거대한 사탄의 왕국이 오늘까지 탄생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 이렇게 처절한 파괴와 원수의 왕국이 확장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한마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많은 말씀들을 초기같이 다 흘러버리고 다 물같이 쏟아버립니다. 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 혼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삭을 낳게 했어요. 믿습니까? 그때 이삭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씨,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헛된 데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달피이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12절에 해석이 주님이 해석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안 들은 게 아니야.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한 주의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해놨다가 되새기고 새김질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뿌려가지고 마귀가 와가 새가 쪼아 먹어버렸어. 말씀을 뺏어가버리면 내 것이 안 돼. 오늘 말씀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가에 씨를 뿌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을 높이려고 부순다. 감당하게 하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종노릇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의 마음으로 섬기며 여러분이요 아모스의 정의의 영으로 할렐루야. 아모스의 정의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공법을 물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공법을 물같이 흘러내려요. 할렐루야. 그 물을 먹은 세상 사람들이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에 잡힌 자들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러내는 거 하수같이 물같이 콱콱콱콱 쏟아내는 여러분 이 영혼의 말씀의 능력이 팍팍팍 나가는 여러분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반드시 연단을 받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없는 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정의의 영으로 너희 영성을 높이고 부순다. 산상수훈의 마음을 대기까지 부순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산상수훈의 마음이 되기까지 부슨 영성을 높인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 고난은 성숙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면책을 주님께서는 면책을 합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면책을 할 때 소화하고 작벌하고 짐승에게 먹히도록 다 혼의 이 아름다운 거창한 모습들을 다 잘라버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야하고 싫다고 손을 뿌리치고 나의 길을 가는 그런 중도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보서 2장 7절에 우리가 이 면책을 받을 때 마음을 비워라. 할렐루야. 마음을 비워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졌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비워라. 비워라. 할렐루야. 비워야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떠나야 돼. 나의 집착하는 물질에서 떠나고, 나를 자기 집착에서 떠나고, 자기 재능에 집착해서 떠나야.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고, 그렇게 떠날 때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우리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부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게 결국 떠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든 떠나야 돼. 주님이 떠나라는, 내 집착하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이 떠나는 시점에서. 그러나 영혼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혼이 강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내가 쓰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너 힘 빼라 이거야. 주님이 광야의 연단 무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 뭐 신학도 좀 가야 안 되나, 좋은 학교도 나와야 안 되나, 성경 공부도 파바바바바 여기저기 댕겨야 안 되나, 자 어떻게 해야 안 되나, 막 우리는 여러분 힘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야 돼. 그래서 사명 부름받은 자들이 목사님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돈도 못 벌고 가족은 돈 벌으라고 난리를 치고 돈도 못 벌게 하고, 그렇다고 뭐 어디 신학교도 가는 것 아니고 뭐 무료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서임 받는 것 아니고. 난 그럽니다. 너 무료하냐? 아무 서임 받지 않고 너무 지금 그 상태, 갈등과 회의와 무료하고 이런 상태, 주님이 아무 사인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 네 그때가 이 순간이 너에게 가장 황금 시기다. 너는 이 시간을,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네에게 영광의 사명이 오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빨리 서임 받아야 된다고 발버둥 쳐.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뭐도 막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나태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거,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신학도 가지 말라. 자 성경 백독만 하라. 시편만 묵상하라. 여러분 이 시대, 저 그리스도 시대 영권과 능력으로 쓰임받을 사명자들은 이 시대 신학도 안 보내고 말씀 백독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영권이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 4년 다녀봤자 성경 한 독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면은 모두 미쳤다 그래요.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리하고 아무거나 뭘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무능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이런 그런 무력한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바로 훈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라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빼라 연약할 때 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거 고백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빛을 보고 야 같이 채로 뒷발길질 하느냐, 누시나니까 예수다. 내가 오늘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어 대사장의 공문까지 가져와가 설치던 자가 혼에 열심히 인간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할 때 인간을 얼마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바울을 금방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높은 지식, 가말레의 문화생의 최고 학문과 최고 의와 최고 율법의 완전한 자, 로마 12가 거창한 것을 하나님이 다 부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 아라비아 3년의 광야의 길로 보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거대한 빛을 봤는데 뭔가 내가 쓰임받을 줄 알고 계시 환상 미래를 막 보고 그래요. 이놈아 꿈 깨라.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맛배기를 이제 보여줄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환상 미래를 많이 보는 자들이 지가 잘난서 보여주는 줄 알고 있어. 너 그것은 이제 초보 맛배기야. 맛배기.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바울이 거대한 예수님의 빛을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봐도 하나님이 그때 안 썼어요. 바울은 이야 거창하게 서는 같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눈을 딱 감겨버렸어. 이놈아 니 약해라 이거야. 강한 놈아. 무서져라 이거야. 지식과 모든 거 다 무서워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두니 이 광야에 긴 무료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말이야 선다고 하던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광야에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샘도 성전이 없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니까 종아 너 성도들 연단 받아야 된다. 아버지 성전 좀 주십시오. 연단 받아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자들이 곧 뭔가 쓰임 받아야지 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고 인간 방법으로 뭐 하려고 힘을 또 강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무료한 것 속에 갈등 속에 회의 속에 내 영혼이 성숙되는 이 강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고 네가 연약해져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쓰임받고 김목사처럼 뭐가 나타나고 그것이 중요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 무료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아무 사인이 없는 무료한 기간이 너의 일생의 사명의 가장 축복된 연단의 기간이다. 할렐루야. 마음을 비우고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만 쓰임받아야 왜 뭔가 하나님이 안 하시나 이거야. 나를 서든지 뭐든지 안 하시나 이거야. 편법 쓰지 말기 말합니다. 이스마엘 나와요. 이스마엘. 아브람처럼 편법 났다가. 할렐루야. 그저 주님의 뜻대로 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무료하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한 그런 속에서 그 기간이 네가 낮아지는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징계를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징계하고 파쇄하고 면책하는 걸 봅니다. 자신을 이렇게 하면 네 자신을 알게 돼. 내가 너희를 부술 때 어떻게 되느냐. 네 자신을 보게 돼. 깨닫는 거 영성훈련이 뭐예요? 성숙해 가는 길은 내가 깨달아야 성숙해지. 할렐루야. 안 깨달으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야. 자신을 알게 징계할 때 자신을 알게 된다. 순수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앞을 보게 된다. 영적인 눈이 보인다 말이에요. 영수술이다. 면책과 징계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만나는 길이다. 내 은혜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영성훈련이다. 이것은 징계는 영성훈련이다. 비천한 자리 앉게 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키우고 정욕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정적 신앙이 지적 신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진리를 영적으로 알아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체험으로 알아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건 네가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율론과 연단 속에서 네가 체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징계외 강야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 뭐 뾰족한 수도 없구나. 뭐 고통만 오구나. 그러나 그것이 바로 깊은 영성의 길로 간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지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족의 은혜가 오고 이때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이 연단과 징계를 받으면 면책을 받으면 자족의 은혜가 오고 성령으로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랑의 영이 되고 종로를 잘하게 되며 유혹과 사심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물러나며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어떤 자가 아론과 훌이냐. 자와 혼이 부서진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아론과 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를 붙여놨을 때 다 나를 죽이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칼질하는 자들로 가더라 이거예요. 아론과 훌은 자가 철저히 부서지고 이 시대 쓰는 큰 종들은 혼이 철저히 부서진 자,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진 자를 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이 많다 이거야.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종들이나 성도들이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강해요. 연약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십자가 지는 길이며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하면 오리 가져오면 심리도 가진다. 할렐루야. 뿌리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신앙이 돈독해지고 자기 영광을 안 취하고 오직 충성하며 죄가 와서 영을 분별하게 된다. 할렐루야. 지각으로도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하니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시험의 때 적그리스도 짐승의 시험의 때를 창세 전도후도 없는 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함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거부하면 안 돼요. 자기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 앞에 강구할 것은 뭡니까? 회복을 강구해. 오늘 시편 기자처럼 17절에서 19절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강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포도나무를 건과서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담대한 영입니다. 소망을 주께 두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된다. 하나님은 내 깨닫게 되고 배신의 마음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물러가지 않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오직 주의 이름 내 사상 내 고집 아니고 주의 이름을 사역이 죄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경건해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며 도우심을 강구하는 마음이며 믿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화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길이다. 하나님 하는 길은 수술돼야 영이 수술돼야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수술됩니다. 할렐루야. 혼이 부서지고 영혼이 수술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직접 부처가 수술받지 말고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받아들이고 굴소인같이 먹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저에게 붙이지 않아도 영혼이 수술 다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란 하나님이 아는 길이며 수술돼야 하나님이 안다. 깨끗해야 하나님 본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야? 바로 알아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예수 십자가 피 안다. 천국도 지옥도 안다. 많은 자들이 알아요.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2단이니 3단이니 어린애 같은 소리하고 어떤 성도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은 저 지방의 교회 목사님 한 200명 교회 목사님 성도 몇 명에게 오라테프를 줬더니 목사님도 앞에 조금 들었대. 이런 이단 테프 왜 듣느냐고 목사가 그러더래. 그러고는 무슨 너무 박현 전도사 박사라 전도사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사이사이에 넣었잖아요. 좋은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래. 종이 졌다. 그런 자가 또 그런 목사가 신학대학교 청년들을 신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야. 내가 그랬어. 독사다 그랬어. 목사가 돼서 교수가 됐어. 혼이란 게 이마에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 밑에 배우는 신학생이 무슨 영의 꼴을 먹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저거 목사가 신학대학교 교수래. 내가 그래서 아직 천국과 지옥과 부자와 나사로 성경에도 숫자 있어. 부자와 나사로 대화하는 거 연계를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 능력 제한하네. 무식한 영 어린 나이 젖먹는 영 조잡하다. 오라테프를 조잡하대. 성령은 조잡한 성령이 아니야. 오라테프는 성령님이 만들어서 할렐루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게 뭘 보고 이 다니냐. 이 병신 같은 종아 뭘 보고 이 다니냐. 병신 소리 나오게 돼서 그 병신이지 뭐야 그게. 눈 감으면 사꾼 먹자지. 첫째 거대한 창조가 나오겠다.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이 영광 때문에 이 얼마나 이 창조를 기뻐하시나. 창조였겠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 마리아 탄생을 넣겠다. 성령의 사도신경도 나오겠다. 천국 지옥과 이 모든 것을 계시록 이 성경 말씀 창세에서 계시록을 압축한 것이 오라테프야. 할렐루야. 성령이 만들어서 내 재능으로 어떻게 만 그걸 조잡하고 이단이라니 불쌍한 영혼이야. 불쌍한 영혼. 그래서 그 집사님 아내가 그걸 듣고 너무 좋아가 전도를 하다가 자기
교회 성도 3명과 목사님에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자기는 어린 아이들 어린 주일학생 가리키는데 그 부형들이 3명이 듣고는 이게 무슨 테프냐 이런 조잡한 테프가 됐느냐 이단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 듣느냐 우리 아이 당신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 그러면 내 주일날 반사 안 맞고 다른 교회 가겠다 그래서 근데 좀처럼 나 그래 목사님들이 부족해도 순종하고 이수라고 권면하는데 당장 떠나라고 권면하고 싶더라고. 안 그래요? 그 영이 죽는 거야. 자기 영이.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이제 마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징계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자 7장의 1절에서부터는 8절까지는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일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일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했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건날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뇌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에게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 이 당하는 환란에서 나와서 시험의 때를 면함받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을 씻어준다.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읽어드리지 못한 또 코끼리를 우리가 이 연단과 이 자를 부수고 이럴 때 어떤 책에 비유를 해놨는데 코끼리 길들일 때 어떻게 들으냐면 우리 이 혼을 부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5년 된 코끼리를 딱 선택한대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늙어도 안 되고 5년 된 코끼리 딱 선택해가 야생으로 코끼리가 살았기 때문에 버릇없이 제멋대로 놀아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둥에 딱 묶어 놓는데요. 코끼리 길들이는 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바랍니다. 기둥에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는 먹을 거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는 먹을 것만 안 주면 또 당이야. 묶인 데다가 먹을 것 안 주는 데다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한대. 잠을 못 자는 거 여러분 그 독방에 가장 그 감옥에도 큰 형벌이 뭐냐 밤새도 잠 못 자게 한대. 여러분 잠 못 자는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인 줄 압니까? 한번 하루 종일 밤에 눈 뜨고 한번 있어봐요. 한번 실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잠을 못 자게 막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잠을 자려고 하면 대나무 긴 창으로 코끼리를 막 쑤셔댄다는 거야. 또 자려면 또 쑤시고 배고프지 육신이 묶여있지 막 대창으로 쑤셔대지 잠을 잘 수 없지.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서가 코끼리에게 막 잠 못 자도록 창을 막 찔러댄다는 거야. 그러니 이놈이 야생으로 지멋대로 망아지 풀어놓은 망나니처럼 자유롭게 떨어댑니다가 묶여있지 배고프지 창으로 막 찔러대지 잠 못 자게 하지. 펄펄 뛰고 아주 발악을 하나 환장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혼의 모습이야. 우리 혼의 모습 이 환장하는 이 혼의 모습. 그러면서 머리를 휘둘고 앞발을 치켜 들고 막 울부짖고 난리 난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2달 정도 딱 이렇게 굶기면서 잠잘 때마다 창으로 찔러대고 괴롭히면 아무리 덩치 크고 지 잘났다 하는 코끼리도 2달만 이렇게 하면 파 꼬꾸라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꼬꾸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다가 지치고 울부짖고 펄펄 그 힘이 있으니까 펄펄 뛰지. 짱을 좀 여러분 힘없어 봐라. 창 안만 찔러대도 이러고 있지. 그 두 달 정도 하니까 그런 펄펄 뛰다가는 울부짖고 가다가 우는 기력도 없고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가 이러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빌려술과 창을 찔러대는 사람도 너무너무 보기가 안타깝대요. 이 미련한 놈아, 빨리 힘 좀 쓰지 말고 팍 꼬꾸라져 엎어지면 되는데 네가 울부짖고 발악을 하고 기합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자꾸 찔러대지. 힘이 있을 때, 강할 때. 그래 찌르는 사람도 안타까워가 이놈아 빨리 꼬꾸라져라고 그런데 한마디씩 한대요. 우리 모습이 이거다. 천사들이 볼 때 야 이 권사야 빨리 꼬꾸라져라, 이 목사야 빨리 꼬꾸라져라, 웃기는 모습랑 똑같아. 할렐루야. 어? 우리는 힘을 써요. 우리가 힘이 있는 한까지 버틸라고 애를 써. 내 자혼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거 있는 걸 그저 못 써먹어가야. 그래서 빨리 꿇어 쓰러지면 고통도 끝날 건데 안타까워서 한 미대씩 한대요. 그러면 코끼리가 지치고 초조금이 되고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 자기 의지를 무릎을 안 꿇는데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 자기 의지는 절대 무릎을 안 꿇는데요. 코끼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는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저절로 푹 꼬꾸라지는. 그래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는 가사 상태, 죽음의 상태, 그 상태에 이르러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시달림과 고통과 가사 상태에서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 그 다음에 코끼리를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한식구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등에 타고 짐을 실어도 순순히 이러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 상태 빨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 뭐 가지겠냐? 젊었다고? 빨리 꼬꾸라져라니까. 할렐루야. 가사 상태 창으로 찔러대는 천사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등에 올라타고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애들이 막 갖고 놀라고 그래도 순순히 순종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여러분 죽은 자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무덤에 가고 우린 죽어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2절. 목사님이 조금만 뭐 잘못을 지적하면 자존심 상해가 에이 정신 나갔지, 교만하지, 머리 끝까지 교만하지, 잘난 거 없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물며 종도 주님 앞에 성령에 배우는데 여러분들이야 하물며 종에게 지적 안 받고 되겠어요? 안 받으면 죽는 길이라. 여러분들이 죽는 길이라. 그래서 잠언서 27장 22절에 곡물은 벗겨져도 우리의 미련은 벗겨질 줄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사 상태에 코끼리처럼 도달하여 허물어지기 전에는 무릎을 절대 꿇지 않는 우리의 이 강한 힘을 오늘 혼적인 걸 다 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요만큼 털 것만큼만 지 속에 뭔가 있으면 그거 또 사용하려고 그래. 우리 인간이 오늘 다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으로 찔리고 잠 안 재고 할 때 어떤 모욕의 소리하고 어떤 책망의 소리하고 어떤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해도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이 순종의 사람. 할렐루야. 자가 부서져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를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자, 부서진 자 쓴다지. 절대 안 부서진 자.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학문 배울러 신학 배우러 너무 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광야의 무료한 훈련,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순순히 순종하고 고난과 인내하면서 갈 때 아버지가 때가 되면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춰놓고 가장 높여주고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렇느냐? 이런 것 같이 혼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아름다움 채워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가에 줄기가 뻗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한 능력 있고 이만한 일을 하고 내 그늘에 많은 사람이 앉고
백양목같이 거룩하게 높은 성도 같지만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다 영수술 파트였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혼의 사람이었다는 거. 오늘 다 부서지고 광야의 훈련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를 근과시어 하나님이여 징계하고 면책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혼의 이 부분들을 다 자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여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울며 이르가는 내어쫓김 받는 영혼이 되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이 고난은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 흰옷을 입은 무리의 대일 속에 하나님의 입맞은 무리의 대일 속에서 우리가 천연왕국의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영생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